아멘. 우리가 지금 7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7월 가운데 또 날짜가 제법 많이 시작되어졌는데 7월이 되었다 이 말은 또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씀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올 한 해 또 전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되었는데 이 하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또 시작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바꿀 것,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축복이 잘 안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바뀌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진짜 축복은 내게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맞지만은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진 사상이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꿀 거, 그렇게 오늘 제목이 나왔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참된 성공자가 누구인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땅에는 많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면 영웅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상은 영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성인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계속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뛰고 있는가 하면 이걸 향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서. 다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이 안 되어지잖아요. 성공이 안 되어진 사람을 실패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마약으로도 가고 중독으로도 가고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되어지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 되겠는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공한 이후에 과거의 것이 안 좋은 게 들통이 나가지고 또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 후대에게도 가르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된 성공자가 누군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잖아요. 너무 지금 안 맞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웅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의 나를, 예수님 우편의 내 형제를, 이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내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중요한 사항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느냐 안 속느냐, 내가 큰 인물이냐 작은 인물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소인배. 내게 이익이 되면 좋아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안 좋아하는 것이 있죠. 거의가 소인배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가 대인배가 돼야 되는데 거의가 복음이면서도 소인배라.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밖에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밖에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도 커야 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소인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내 생각이 소인배라.
그러면 그 수준밖에 응답밖에는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진짜 성공자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모든 저주가 나오고 여기서 모든 재앙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단의 손에 장악이 되어졌는데 이걸 해결할 인간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성공자가 누군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참된 성공자요. 이게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되거든요. 이걸 진짜로 우리가 믿으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5가지를 누리는 사람이요 상구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유를 가져야 되죠. 어떤 여유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종이 되어도 괜찮다. 그래도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진짜 이유거든요. 이게 여유거든요. 근데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 생각부터 딱 들어보거든요.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에는 그 이상의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렇죠? 종이 돼도 상관이 없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힘이요. 섬기는 자가 돼도 상관이 없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힘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이 됐는데 총리가 됐잖아요. 포로를 갔는데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눈물 짜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유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여정을 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느냐? 참된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참된 전도가 있습니다. 그랬죠. 237을 향해 가는 것. 여러분과 저는 참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 3장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축복이 뭔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뭘로 이제는 가야 됩니까? 플랫폼으로. 뭘 우리가 향해 가야 됩니까? 파수망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는 뭘 향해서 가야 됩니까? 안테나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릇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우의 예배서는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전이라. 이거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이라 그럴 때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 섬기면요, 흑암이 역사를 해요. 그렇죠. 우상 섬기면 흑암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나왔죠. 그게 요 보좌의 비밀 아닙니까? 보좌라야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래야 237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이제는 다시는 저 노예로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미스바, 도단성, 회당, 파수꾼 운동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거기서 바꿀 거, 찾을 거, 틀린 거 나왔죠.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바꿀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틀린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틀린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틀린 길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죠. 내가 붙잡은 게 틀린 건데. 그래서 바꾸라, 찾으라, 누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누린 걸 여러분과 저도 붙잡아야 되고 후대에게도 전달을 하셔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누린 게 뭡니까? 새 질기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였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법을 정하고 금종령을 내리고 가면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체험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누린 걸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세 번째 나왔습니다. 바울이 누린 거. 바울이 누린 거 세 가지잖아요. 언제든지 어디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러면서 후대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영적인 병을 해결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해야 될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게 나왔죠. 237 5천 종족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 가는 것보다 쉬우니까. 그렇죠. 답이 있으면 올게 되잖아요. 답을 주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237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 237 나라의 TCK들, 237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보고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 제가 요즘 새벽기도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단체의 최종 목표는 지금 현재는 문 닫는 교회 살리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 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죠.
그게 우리 단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절가는 문 닫는 경우가 없는데 교회는 문을 닫고요. 3단체는 문 닫는 곳이 없는데 교회는 문 닫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은 공무원 선교되었기 때문에 상강에서는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의 망대를 받아라. 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진 거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렇죠. 또 속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 237 나라로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회복을 하게 하셨느냐?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경제는. 불신자가 하는 경제는 이거잖아요. 흑암 경제. 그렇죠. 흑암 경제. 오늘도 뉴스 보니까 연예인 현령이 그게 되어져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이 현령을 또 팔아먹어 가지고 현령의 말을 듣고는 월 7% 이자 준다 하니까 1년이면 84%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자지. 그래서 5억을 맡겼는데 한 달에 나오는 이자가 3,500이라. 7%니까. 이래가지고 5달인가 7달인가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투자자 끌어 들어가 사기친 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전부 흑암 경제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것은 하나같이 흑암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이오 같은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도로 같은 장로, 락 같은 사명자,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집사, 페베 같은 군사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빛의 경제를 회복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론에서 나와지게 되어졌죠. 그렇죠. 우리가 그 가운데 오늘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지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그 숨은 제자 운동이에요. 숨은 제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제일 잘할 거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 직장에 일하러 가서 일을 제일 잘해야지. 일을 기대하게 하거나 일을 시원찮게 하면은 오래 못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직장에 일하러 갔지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일을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표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가 알게 되어지면 물어보겠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보니까 일을 잘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너 노예하기 아깝다. 우리 집 가정 총무해라. 요셉이 가정 총무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보디발이 알고는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일 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서 전도입니다. 일은 시원찮게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라. 그렇잖아요. 그건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숨은 제자 운동이라. 자기가 일을 잘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숨은 치유 운동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병은 육신의 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상, 이념 이런데요. 쉽게 말하면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게 또 이야기 되어졌잖아요.
여기다가 이제는 뭡니까? 저 무속으로 이런 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나. 그러면서 숨은 미래 운동을 우리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후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인정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진짜 다른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르네. 이렇게 이제 인식되면은 그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런데 일 하나 시켜놓으면 또 손이 가야 되고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직장생활 아니지만 성질 자체가. 저는 제가 해놓고 혹 실수가 돼가지고 다시 해야 될 때에는요, 제 자신을 자책해가지고 밤에 잠이 못 자요. 왜 그랬을까? 조금만 이랬으면 안 그럴 수 있었는데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일 좀 잘 못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게 참 싫어요. 그게 안 좋은 건데 제 성격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 가서 일은 잘하면서 숨은 제자라. 일은 제대로 하면서 숨은 제자라. 틈만 나면 농땡이 치고 틈만 나면 어디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놀고 그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들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직장에 다니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일도 물론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이 뭡니까?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낸 선교사라.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돼요. 그렇잖아요. 일 못하는데 무슨 미래가 보장됩니까? 일을 제대로 해야 보장이 되는 거지. 조금만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다. 돈 받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거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걸 하고 그거 받을 그릇도 안 되면서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자기가 그걸 받을 능력 그보다 더 있으면 거기 말라고 있겠어요. 좋은 데 스카우트가 가지. 그렇잖아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남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꾸시는데 자기를 못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갔는데 바꿀 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바꿀 거.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뭘 바꾸는가 하면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될 수밖에 없도록. 안 되는 거 자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장마가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우리 지역도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아침에 뉴스 보니까 통영 거제 호우 경보 이렇게 내리셨더라고요. 그런데 10시쯤 지나니까 비가 그칠해가지고 하루가 잘 이렇게 거대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샌들 팔러 다니면 하나도 못 팝니다. 뭐 팔러 가야 돼요? 장화. 그렇죠. 아니 비 오는데 샌들 신으면 양말 다 베리는데 샌들도 신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좋은 날 신는 거라. 맑은 날 신는 거라. 비 오는 날은 뭐 신어요? 장화. 아니면 물이 들어와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신발. 그걸 신어야지.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사람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 생각은 뭡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동기는 뭡니까? 틀린 동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내 생각 동기 안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안 바뀌고 동기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안 된다니까요. 생각 동기 안 바꾸면. 그래서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늘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려고.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잘 안 바뀌지만은 기도합니다. 그렇죠.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우리 사람도 자기 거나 생전 안 바꾸면서 내보먹고만 바꾸란다고. 근데 왜 그러느냐? 내보다 틀린 게 더 많거든.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생각합니다. 안 바뀌어 잘. 그런데 그걸 안 바뀐다고 깨닫고 생각하는 거 하고 안 바뀌는 줄도 모르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생각, 동기, 시스템.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에도 계속 힘듭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이거 안 바뀌니까. 그래서 생각과 동기와 그런가 하면은 시스템을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가진 동기가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영안 아닙니까? 귀신이 보이는 게 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영안이면서 지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역과 나중에 결론에서 나옵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 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가르친 게 우리가 뭔가를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거는 모르고 한자리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거였습니다. 의식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그거는 따라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렇죠.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바꾸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천국 비유를 들은 것 있죠. 천국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옥토도 나오고, 누룩도 나오고, 보아밭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고, 고기 잡는 어부도 나오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안 준다고요. 숨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죠.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확인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서 또 바꿉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는 율법이죠. 엘리야는 능력입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복음만. 이걸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집, 방문한 모든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와 관계가 있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었죠. 안식일. 그렇죠. 집이든지 방문한 모든 곳에 보세요. 안식일이 갖고 시비가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유대인을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병자도 고치고 제자들이 보리도 따먹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금 대화가 일어난 그 나왔죠. 뭡니까? 완전 개인을 바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틀린 걸 바꾸내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 유대인들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뭐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또 그것도 이제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전도와 관계가 있고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하반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또 237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요, 이걸 이야기했어요. 종교를 복음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그렇죠. 종교를 복음으로. 종교에서는 뭐였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피제사. 그런데 이걸 바꿨습니다. 뭘로? 내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에 의하면 짐승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걸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얼마나 짐승을 잡았던지요. 피비린내 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니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그 피가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었대요. 통로가. 피를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피를 빠져나가게 통로가 흘렀는데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갔느냐? 겟세마네 쪽으로 흘러갔대요. 예수님이 거기서 잡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했잖아요. 거기로 피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일체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또 나온 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이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그게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요. 영적인 힘이 뭔가를 가르쳐 주셔서요. 여러분, 아무리 보약 먹고 좋은 약 먹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보약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무서워요. 여러분이 보약 안 먹고 그냥 생활해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 몸은 건강합니다. 이만큼요 스트레스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24시간 스트레스 받는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매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어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의 힘도 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 그러죠. 영적 과학.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여러분이 기도가 영적 과학이라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영적인 과학이라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데 영적인 과학이라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운동하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보약 먹고 안 먹는 것보다야 먹는 게 좋지만은요.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일본말로 심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한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는 보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했죠. 어디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할 힘이 없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세계 복음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요 같은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라 안 합니까?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을 놓고 기도하라 안 합니까? 이드로 같은 장로를 놓고 기도하라 안 합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원은 반납했다가 다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그러면서
오늘이 미래가 되어집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오늘을 바꿔야 돼요. 그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할 건데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성공한 뒤에 오늘이 들통나가지고 그때는 오늘이 아니죠. 과거. 그러면은 그게 다 무너지버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하지만은요. 경기도 도지사하고 국회의원 했던 남경필. 그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 했어요? 마약. 이래갖고 도지사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중요한 요직에 임명을 된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똑똑한데 아들이 뭐 했어요? 학폭. 이래가지고 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하고 나왔잖아요. 옛날처럼요 그냥 막 덮여가지고 지나가는 시대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뭐 그렇죠. 중고등학교 선수할 때 폭력을 해가지고 프로 선수가 됐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성공할 거니까. 오늘을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산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공할 거니까. 여러분이 성공 안 하려면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성공 안 할 거니까. 성공할 거니까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 못 하고 막 거지처럼 남에게 빌어먹고 그러면 맘대로 살아도 돼요. 성공할 것 같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요.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계보고마. 땅끝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세요. 속국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바로 봐야 되죠. 사실을 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능하니까 속국이 된 거지. 힘이 있으면 속국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진실은 뭡니까?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숨겨진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재앙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죠. 이걸 보고 사명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이게 사명이라. 그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우리 대지 3번에서도 참된 사명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치유 서민. 그렇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그게 우리가 해야 가야 되는 사명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에 그럼 우리가 희망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짐승하고 같잖아요. 짐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오늘 잘 먹고 살만 찌면 돼.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병이 걸리면 못 살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죽을 병이 걸리면 못 살아요. 그때는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놓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마지막이 아니고 기회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죠.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는 축복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꿀 것, 이걸 이야기하는 나도 바꿀 게 많습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기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복음을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말씀 정리인데, 그 말씀 정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시간 있을 때는 다 암송을 하고 시간 없을 때는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내 뜻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어도 그걸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안 바뀐다고 안 하면 평생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진짜 축복 다 놓칩니다. 안 바뀌어도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안 놓치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고 그걸 모르고 기도 안 하면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원통한 게 없잖아요. 뭐가 원통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놓치는 게 원통하지. 여러분이 조금 무시당하는 게 원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불신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게 원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원통한 거지. 예수님이 복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한자리인 그게 축복이냐? 원통한 거지. 진짜 원통한 게 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놓치는 게 제일 원통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2023년 하반기입니다.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는가? 오늘 첫 시간 바꿀 것. 내가 바꿀 게 뭔가? 그래,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거 참고하면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뭔가? 그거 참고하면 돼요. 그러면 내게 바꿀 게 보입니다. 그거 바꾸는 거 기분 나쁘면 절대 여러분 축복 못 받습니다. 기분 나쁘다 생각이 아니고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받기도 자꾸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가? 저 시간으로 바꿀 걸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잘 안 되지만은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는 언약의 사람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육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서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